성경 말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2장 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드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라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아마라 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역병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의 백성은 해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때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북에서는 숨적여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유로운 예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주님의 눈은 지금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병 가운데서도 역배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주일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싸우나 오늘 우리에게 이 소중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이전에 와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창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에 씻음받은 구원의 속옷을 입혀 주옵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 주시옵시며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의 모자를 쓰고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서서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에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이 운행함으로 인하여서 각성과 회개와 결단이 있는 예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그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 하나님이 허병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죠.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적에 우리의 앉는 자리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수억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자리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앉을 자리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도 그 영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교회 출석을 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않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마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에 결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라지 아니하는 영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에 마음과 믿음을 담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아니하는 영은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찬양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이 입을 다물이고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화답이 있어야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요. 시인 롱펠로의 시 중에 부르짖노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파도에 밀려와 해변가 그 발 아래서 시인은 마침내 부르짖노 하나를 발견하였다. 부르짖노에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너를 잡으면 괴롭다. 항해를 하기 위하여서는 노가 필요한데 부르짖노 그것을 잡지 아니할 수가 없고 잡으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롱펠로는 부르짖노를 통하여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의 노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노를 잡는 순간부터 괴로워합니다. 포근한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부르짖노를 잡고 힘겹게 파도를 헤쳐야 합니다. 괴롭습니다.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얼마나 힘겹게 지금도 그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는 얼뜻 생각하기를 대선지서는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소선지서는 선지자가 작은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책의 부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예언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소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인데 예언한 분량이 적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중에 속해져 있는 책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우리와 사랑을 하고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부르짖노를 잡은 것과 같습니다. 버리면 되는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짐승으로 창조했다면, 차라리 만물의 영장이 아닌 피조물로 창조했다면 하나님에게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사랑,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아픔을 계시하기 위한 희생양이 된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듯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아픔을 계시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와 같이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번영이 있으면 도덕적인 타락이 오고 죄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일하던 시대는 종교가 혼합되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가 숭배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바알신은 농경신으로서 남신이었습니다. 이 남신에 대칭되는 여신은 아세라신이었습니다. 이방 종교는 항상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남성 명사를 사용해서 표현은 하지만은 남신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남신도 아니고 여신도 아닌 그럼 중성인가요? 중성이 아니라 무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성이 없다. 이에 비하여서 항상 이방신은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마을 입구에 가면은 그런 거 있었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남신과 여신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구슬하는 것을 보았어요. 총각이 어느 처녀를 사랑하다가 그 처녀가 시집을 가니까 그만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도 못하고 죽은 총각은 몽다리 귀신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몽다리 귀신이 얼마나 붙을까 봐서 이제 구슬합니다. 구슬을 할 적에 지푸로 인형을 만들어서 하나는 치마를 입히고 하나는 바지를 입히고 해가지고는 무당이 결혼을 시켜줍니다. 이거 다 이방신인 것이죠. 남신, 여신 만들어놓은 것이죠. 당시 북쪽에 이스라엘에 만들어진 한 동상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진 것이 유물로 발견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신이 남신이고 아세라 신을 여신으로 불렀습니다. 이건 다 이방신의 사상이죠.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두 번째 사랑 스토리 이야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독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멸망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스토리죠. 그럼 두 번째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는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죠.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는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임했다, 이 말은 공격했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은 정확한 공격입니다. 적중하는 공격입니다.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공격입니다. 미사일 같은 공격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받으니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받을 적에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어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을 공격하면은 그 사람은 말씀 앞에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 백성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을 받으니까 가슴이 불같이 뜨겁고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적에 말씀이 방망이같이 역사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책을 읽어봤습니까? 그 책의 주인공은 안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그 목사님 저희 교회에 불러서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안요한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낙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 안요한을 믿어라. 그는 아버지의 목회의 동역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목회의 방해자였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고치기 위하여서 병원마다 다녔습니다. 민간요법이란 요법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장님이 되고 나니까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장님이 된 안요한이는 세상을 비관하고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천정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끈을 달아놓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못이 빠지는 바람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어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더듬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길 가는 학생을 불렀습니다. 학생 여호수아 1장 9절을 찾아 읽어줘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는 이 말씀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라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집을 나섰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이들이 놀려댑니다. 추운 겨울날은 추녀 밑에서 굴뚝을 안고 새우잠을 잡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는 결국 점자를 공부했고 점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었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장님으로 목사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는 시편 68편 5절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승이라 이 말씀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500명에서 3000명의 고아를 길러내었고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200회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 기도했고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임했다 이 말은 점령했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가 세속에 점령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호세아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호세아를 점령했습니다. 불신앙이 그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점령당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했다 이 말은 무장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무장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무장시켰습니다. 마귀가 불나산을 쏘아도 방탄복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의 공격을 받으면 원라운드에 다운당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지요. 극도로 부패하고 배교사상이 만연하고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무장을 시켰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받고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장가가게 됩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위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고멜은 바로 우리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을 3번씩이나 강조하지요.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했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가서 장녀에게 장가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정황이 장녀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을 선포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는 과부와가도 결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정결한 처녀들만 결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가정의 비극적 결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괴로운 사랑을 계시한 러브 스토리가 바로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3절 4절 이에 저가 가서 드발람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고멜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평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나봇이 아합에게 피 흘려서 억울하게 죽은 곳의 땅 이름입니다. 그 후 아합의 가정이 죗값으로 이스라엘 땅 나봇이 죽은 곳에서 예후 장군의 혁명부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만 지나면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피 흘림 저주의 땅을 보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나봇이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억울하게 죽고 이세벨도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받아 예후에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가의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아합 왕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고로 부흥했습니다.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국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극도로 부패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버리고 배교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음란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성취를 무너뜨리겠다. 너희들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너희들의 쌓은 명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번영 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외친 후에 반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역사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합니다. 3절 이에 저가 가서 드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잉티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에 저가 가서 저가 누굽니까? 호세아지요?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주체가 호세아예요. 호세아의 아들이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은 이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6절은 주체가 호세아가 아니고 고멜입니다. 드디어 고멜의 본성이 나타났습니다. 고멜이 바람이 난 것입니다. 이웃집의 제비조국과 놀아난 것이지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고멜이 서방질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로라는 부정접두사를 붙이게 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런 뜻이 됩니다. 고멜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8절 9절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번에도 주체가 호세아가 아닙니다. 고멜입니다. 고멜이 또 한탕을 했습니다. 고멜이 이제 서방질하는 것이 예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 my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정접두사 로가 붙으면 너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를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호세아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 호세아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 고멜이 자기 아들이 아닌 남자의 자식을 낳은 고멜, 이걸 그냥 두어야 합니까? 남남으로 갈라서야 합니까? 우리들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멜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많습니다.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긍휼히 이길 가치가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어졌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 고멜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따라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는 사랑이 풍자하고 인자가 풍성하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고 선언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망입니다. 허감입니다. 이제부터는 공허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볼 적에 이 백성은 망해야 했습니다. 이 백성은 가치 없는 백성이라서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백성 27,290명이 포로로 잡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갔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형제지간의 나라이죠.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멸망시켰어요. 그 후에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은 701년에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침략을 했습니다. 유다 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아수르 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유다 나라를 다 정복해버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수르 나라 사네립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새 장에 새를 가두듯이 가두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보낸 전쟁 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눈이 있으시면 이 편지를 보고 계십니까? 여인이 해산하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경멸합니다. 히스기야는 혼자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퇴각을 했습니다. 유다 나라를 침략했다가 결국 아수르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자와 복을 누리고 살 자를 구분시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도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칼이나 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외쳤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다가 왜 갑자기 남쪽 유다에 대하여서 외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같이 압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던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정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하면서 다시 언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하겠다. 나는 너희들의 부정한 삶을 보았다. 너희들의 그 배신 행위,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그 교만함,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르는 그 뻔뻔한 얼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많은 죄를 보고도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둘 수가 없다. 너희들을 찾아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 너희 죄를 씌어서 천국을 상속시키겠다. 그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 앞에서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했는데 그 백성의 죄악을 씻고 이제는 암미, 내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루하마, 너희의 죄 때문에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백성을 이제는 부정접두사를 떼어내버리고 루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그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빗나간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통과 눈물로 애태우면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노름을 해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날마다 술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노년에 파지를 주어서 그날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이 이웃에서 찾아와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제 그 자식이 잊어버려. 그러다가 병나서 제 명대로 못 살겠수다.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그 아들이 자네 자식이라면 자네는 잊어버릴 것 같아? 어머니의 끈끈한 사랑이지요. 잊고 싶은데 아들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잊어버리고 지옥으로 썰어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아다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다오.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이 천국으로 오라. 지옥은 너희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됐는데 하나님의 긍휼 속에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이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중요한 단어는 한 두목입니다. 한 두목을 세운답니다. 두목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한 두목, 그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번성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지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은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의 조항 중에는 이 언약을 순종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신령한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되는 축복만을 생각합니다. 불순종하였을 적에 받는 징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은 언약에 약속한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로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땅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큰 징계 심판을 받아야지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은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을 적에 깨닫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요, 징계를 받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긍휼 없는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남자의 품 안에 안긴 자기 아내 고멜을 생각하며 빈방을 지켜야 하는 호세아의 괴로움, 남의 아들, 자기 아들이 아닌 그 아들들을 키워야 하는 그 고통, 이 고통은, 괴로움은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에게 항의하지요. 하나님, 내 아내를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내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하나님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너는 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너희는 도저히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예수의 피를 보고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아, 그 복되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순종을 잃었고 행치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공격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이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매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이 성숙한 그 자리에 우리의 앉을 위치가 날마다 달라지는 그런 변화받은 삶,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